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금년에는 그대로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에 그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때 참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여객기 사고로 인해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주일간 애도 기간이 있었고 연말 연초에 매우 들뜬 분위기여야 하는데 한동안 나라 전체가 침울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도 죽음에 관해 조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멀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아니 10분 전까지만 해도, 사고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태국에서 여행을 잘 마치고 가족, 지인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비행기에 탑승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사히 집에 잘 도착할 거라 여겼겠죠. 그러나 두 사람 외에 살아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잊혀지려고 하면 또다시 큰 사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한두 사람, 10명 정도 죽으면은 큰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접하며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러한 일을 당하는가? 2004년에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의 수가 무려 22만에서 2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우리 김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쓰나미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별로 안 놀랍죠? 2011년에는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사람의 수가 약 15만 명 정도가 1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쓰나미로 희생당한 그 나라 사람들 봐라.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 아니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아니냐? 일본을 봐라.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쓰나미로 저들을 죄를 심판하셨어. 그때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을 죽인 일에 관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다른 총독들은 몰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알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 것 같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그 빌라도입니다.
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한 사람이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주일마다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반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투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갈릴리의 반로마적 사람들이 투쟁을 했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학살한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이 컸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런 일을 당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참고로 전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죽으면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면은 복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거나 불행한 일이 닥치면 분명히 벌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 목사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야. 실제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싶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나 잘하셨는데 이상하리만큼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은 자녀를 한 명 낳았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고 또 몸에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제거 수술을 하고 그 외에도 참 목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사역하는데 저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것과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님이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안 당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은 반드시 자신에게나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로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맹인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냐라고 물으시고 스스로 아니라고 답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사례를 또 가지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높은 망대, 높은 탑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시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행하게 죽는 줄 아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이든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당한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불행하게 죽인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꺼내시면서 회개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당한 불행한 일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심판을 통해 진짜 심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죄에서 돌이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본보기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죽음이 상당히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당장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하도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살더라도 최소한 80세, 90세 정도는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과거 사람들은 죽음을 접할 기회가 매우 많았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10명이 태어나면은 2에서 3명은 1살을 넘기지 않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압니까? 오늘날은 이제 80살이 넘죠? 100년 전에 몇 살이었을까요? 기대 수명이 30에서 40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저 정도 나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가까이서 자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좋은 것을 잘 먹어서 이렇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접하지 못하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당장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혹시 한때 유행한 욜로라는 말을 아십니까? 욜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욜로. 영어의 욜로인데 이게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즉 앞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하는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즐겨.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 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고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심지어 즐거운 것, 쾌락을 위해서는 온갖 것들을 다 행합니다. 심지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도 서스럼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어 있더라도 그건 나중의 일이고 현재 중요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 데 서스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겠다. 반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회개하면 살게 된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를 헬라어로, 제가 지난번부터 헬라어를 많이 쓰네요. 헬라어 잘 안 쓰는데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마음을 뜻하는 누스가 합쳐져서 마음의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변화시키다,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닥친 그 불행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죄로부터 회개하라고, 사람들이 당한 그 불행을 보고 진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죠. 어떤 사람의 포도원에 잘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모임을 하는데, 그 포도원에 왜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예. 당시에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화과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 농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었고,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가 있나 없나 이제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하니까 가보니까 아무런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를 싹 쓸어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땅만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가지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잘 가꿔 볼 테니까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올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때 제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바로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심판이 유예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성껏 돌보시고 잘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 맺도록 충분한 시간을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고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날일까요? 언제 마지막 날이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 왜 오지 않았어 하며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최후의 심판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 시간 너무 늦구나라고, 더디게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계시며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보내셔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의 문이 찰칵하고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이제 내가 잘 살겠다고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주여 주여라고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가서 그때 그래도 내가 믿음 없었지만 교회 잘 다니지 않았냐고, 성경 조금 읽지 않았냐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도 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시죠.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누구에게 옮겨질까요? 예수님에게서 옮겨져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회개 안 하면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내가 짊어지지만,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딱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러분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러분이 삼켜질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런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듣기 힘드니까 별거 아닌 게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좀 묵직하게 한번 여기시고,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것을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날마다 자신이 죄를 저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전하면 좀 무겁겠구나 싶은데 좀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 앞에 기회가 열려 있을 때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